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진행되는데 그 추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시티미션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리더스 전의를 통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또한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리더스 전의와 연결되는 요즘에 하가 어플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말씀을 직접 녹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큐티를 묵상하는 그런 문화의 커뮤니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리더스 전의 큐티챕을 기획할 때 나 혼자서만 하는 큐티가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온라인과 연결되게끔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의 조상현 전도사님께서 훌륭하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서 하루에 현재 최대 122번의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티 나눔은 가장 많을 때에 21명이 은혜 받은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그 문화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저녁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여태까지 1320번이 넘도록 큐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1사분기의 시티미션 교회의 슬로건이 경건의 성장인데 이 경건의 성장도 사실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은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은 넉넉하게 할 수 있음을 이런 문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전의에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리더스 전의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내일 거를 펴보시면 요한복음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천지 창조부터 최근에 노아 이야기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내려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이나 이스라엘 관계를 이어가실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새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이 복을 주는 대상이 복을 받는 대상에게 친히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며 은혜를 더하는 것이 축복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명사의 이름은 바라크인데요. 이거를 이제 동사가 바라크로 써 있고 명사가 베레크인데 베레크가 이제 무릎을 뜻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릎이라고 하면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치 낙타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이제 복에 대한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인류에게 친히 낮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노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아담보다 후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제2의 아담으로 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에 그 노아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 다른 먹을 거를 말씀하십니다. 동물과 채소를 먹되 생명의 근원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러면 생명의 피를 찾으라는 것인가, 사람의 형제의 그 생명을 찾으라는 말인가 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을 잘 이해하면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피 흘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끼리 서로 피 흘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에 흙으로 빚으셨을 때 어떤 형상으로 빚으셨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표할 때 단수로 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라는 것 자체가 단수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단수적 표현이 아니라 복수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복수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는 현대에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혼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덴에서 살게끔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된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 선택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되었으면은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길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헌신 없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소통하지 않고 나는 내가 살 길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의 가치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자신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낙타가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그 바라크라는 그 복의 근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다시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그 땅에 모든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인간들이 세웠던 집과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합니다. 베이트. 알파벳에서 우리가 A, B, C 하잖아요. 뭐 A는 애플, B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외우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이 알파, 베타 막 이런 식으로 다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의 머리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B는 베이트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베이트는 무엇이냐면은 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언어 유의가 조금 있는데 베이트는 집이고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같이 기둥을 쌓을 때 이 언약이라는 뜻을 베리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언약은 비슷한 구조의 언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기초적인 언약인 그 베리트, 그 집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그런 언약들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이 모든 인간의 구조물들을 다 허무시고 새롭게 이 노아와 이 베리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그 베리트, 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을 썼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홍수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40일 뒤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1년하고도 10일 정도 더 있다가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집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했던 그 영원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언약을 크게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카라트라고 하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쿰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카라트는요, 상호 간의 헌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자기를 자르는 그런 언약을 통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재물인 동물을 가져다가 상호 간의 그 동물을 반으로 자름으로써 언약을 챙기는 자기 희생적인 언약이 카라트이고, 쿰이라는 언약은 상호 간의 단계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바로 쿰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쿰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셨습니다. 자, 이 노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 노아가 제2의 아담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한 지난날의 인간이 죄를 범한 실수를 다시 한번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로써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영원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무지개의 히브리어는 케세트라고 하는데, 이 무지개와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인데요. 이 쏘는 활. 근데 무지개를 잘 보시면은 무지개의 방향이 이 땅을 향해서 활시가 당겨진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당겨진 모습일까요?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당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화살의 그 끝부분이 땅이 아닌 하늘로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평화의 언약으로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희생의 제사로서의 그 언약이 아닌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세워가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거나 그럴 때에도 영원히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단편적이고 굉장히 작은 부분의 언약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너네들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는 이 죄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끊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확실하게 증표하신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이고, 다른 어떤 개입으로도 이 십자가를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신 그 사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와 그다음에 하나님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못할 부분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 다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와 십자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 그다음에 십자가의 뭐 형상이라든지 물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된다면은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언약 매개체인 무지개 모양이라든지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우리가 의지하고 익숙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에 가서 성경책 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성경책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악몽을 꿔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악몽을 안 꿀 것 같아가지고 성경책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지 이 성경책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역할로서 이 성경책은 도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이 성경책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다음에 뭐 성경책과 무지개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에게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영원한 언약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설교와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영원한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의 죄와 심판으로 인간을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너네들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네들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닌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인간과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내면에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잘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무지개 언약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